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무엇인가? 사람은 누구나 기준을 살고 살아갑니다. 문제는 기준이 없는 것이 아니라 기준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 조금 쉽게 말씀드리자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얼마나 자주 바뀐지 아십니까? 다이어트만 봐도 그렇습니다. 어제는 탄수화물만 끊으면 된다 얘기하다가 또 어느 날에는 야, 탄수화물 안 먹으면은 큰일 난다 그러기도 하고요. 또 누가 얘기할 때는 커피, 야, 커피가 우리가 먹으면은 몸에 너무 좋다고 얘기하고요. 어느 날에는 야, 커피 그걸 먹으면은 너무 몸에 안 좋다고 얘기합니다.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하죠. 한국의 아침마당인가 이렇게 보면은 교수님들이나 박사들이 나와서 야, 까마귀 고기가 그렇게 몸에 좋더라 그러면 그 다음날 까마귀가 멸종당한답니다. 한국은. 네. 그 정도로 딱 감자가 몸에 좋다고 딱 얘기하면요, 좋은 부분만 막 나옵니다. 그러고 나면 그 다음날 감자 사라지고 없어가지고 가격이 막 올라가고요. 그러다가 감자가 몸에 안 좋다 그러면 대단하죠. 전국적으로 싹 다 감자를 끊어버린 거 볼 수 있습니다. 기준이 너무나도 많고요. 너무나도 자주 바뀝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특히나 지금 인터넷이나 이런 정보들을 우리가 쉽게 마주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요, 와, 뭐 좋다고 얘기하다가 또 나쁘다고 얘기하다가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냥 하루만 지나도 머리가 너무나도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어느 기준에 우리가 맞추면서 살아야 할지 헷갈릴 때도 있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신앙하는 가운데에 보면은 교회에 있을 때에 교회에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러고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야지 은혜를 받는다, 이렇게 응답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행동해야지 은혜 받는다. 또 어떤 사람은 그건 율법이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왜 율법이냐, 율법대로 하냐. 은혜 받는다고 얘기한 사람대로 말 듣고 하는데 누군가는 정죄합니다. 야, 그거 잘못된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요, 특히나 새로 오신 사람들, 새신자 같은 경우는 너무나도 헷갈립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해오면서도요, 이것이 기준이 맞다고 생각해오면서도 상황과 또 만나진 사람에 따라서 그 기준이 바뀝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점점 우리 신앙이 바뀌냐? 이제는 베테랑이 돼가지고요, 딱 있으면서 느긋하게 그래, 그때 상황 봐가면서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신앙 기준이요, 그때 상황 봐가면서 세워지는, 변화되어지는 신앙의 기준이 되죠. 왜 그렇습니까? 그 기준이요, 내가 어느 순간에 되어버린 겁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그 신앙의 믿음의 기준이 어느 순간 내가 그 기준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상황을 봐가면서 나한테 맞으면은, 또 내가 좋아하는 것, 또 그렇지 않으면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우리는 기준을 세우면서 내 기준에 맞춰서 따라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요, 내가 느낀 대로 해라, 그때 판단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신앙을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을 하나로 정리해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준을 하나로 정리하자면은, 오늘 우리의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고요, 그 하나만을 우리의 신앙의 기준으로 세우면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이 다 운전하지 않습니까? 목적지를 딱 정해놓고 가는데 우회전하라 그럽니다. 딱 우회전 가니까 갑자기 얘가 바뀌면서 유턴하라 그럽니다. 아니, 우회전하라 그래놓고 길 잘못 들었다고 다시 유턴하라 그러고, 유턴해서 가다 보니까요, 또 길을 잘못 들어갔고 계속 바뀝니다. 그럼 어떡하나요? 실제 이런 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계속해서 바뀌어지면서요, 우리가 가는 길이 점점 더 길어지고요, 복잡해집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준이 자꾸만 바뀌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에 불안해지고요, 지치고 결국에는요, 멈추는 단계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기준을 주신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의 분명한 기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합니까? 너는 배운 것에 거하라.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기준 하나 정해놓고 거기에 살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요,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게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여기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오늘 이 말씀에서 핵심은 거하라입니다. 이 말씀은 한번 들어봐라가 아니라요, 잠깐 참고해봐라가 아니라 거기에서 살아라. 그 말씀을 너는 배우고 확실한 가운데에서 완전히 자리 잡고 살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기준이 자꾸 바뀌고 어제는 맞다고 했던 것이 오늘은 틀렸다고 얘기하는 가운데에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 사람마다 생각이 각자 다 다르잖아요. 태어난 환경도 다르고 자랐던 환경도 다르고 가정 환경도 다르고 또 우리의 감성적인 부분. 옛날에는 우리 젊은 애들이 없으니까 혈액형으로 갈게요. 요새는 MBTI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때 혈액형 있지 않습니까? B형은 다혈질이고 A형은 소심해서 감성적이고 뭐 그런 부분들 기준으로 두고 가고 그런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것들, 아 이거는 옛날 교회에서 하던 거 아니냐, 요새 교회들, 젊은 교회들 기준으로 그렇게 되면요,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여론조사로 인해서요. 자, 우리 오늘 이러한 진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찬성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다수결을 해갖고 그럼 이게 진리입니다 해가지고 기준이 되어가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오늘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요, 사람의 말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참 진리된 그 말씀, 성경을 우리가 배우고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거기에 완전히 머물러라, 살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왜 사람이 기준이 되면 안 되고 왜 환경이 기준이 되면 안 됩니까? 계속해서 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가 은혜롭게 은혜 받았다고 하고 하지만 내일 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자, 자녀를 키우는 가운데 오늘 말씀 너무 좋았고 내가 은혜 받았는데 우리 자녀가 실수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우리 후대인데 자라나야 되는데 다음날 됐을 때 어제보다 작은 실수했는데 야! 그래가지고 이놈이 막 화내고, 그렇죠? 어제보다 덜 했는데도 더 화내고요. 못 잡아서 안 달라고요. 막 그럽니다. 심할 때는 막 정죄까지 하고요. 그러다가 그 다음날 또 은혜 받으면 해가지고 우리 후대 잘해야지 이쁘네 막 이러면 아이가 어떻습니까? 혼돈. 뭐지? 그게 뭡니까? 결국에는 기준이 다른 데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의 기준을 두면 안 된다는 거. 제가 이 자리에 있고 제가 말씀 전해서 목사님한테 은혜 많이 받았다, 그렇다 해서 제가 기준이 되면 안 되는 거죠. 네, 저도 변합니다. 저도 변하고요. 저도 상황에 영향력을 받고요. 그때그때 저도 좋은 감정을 가질 수도 있고 안 좋은 감정을 가질 수도 있고요. 슬픈 감정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변하는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들이 저를 기준으로 삼고 저를 기준으로 삼아서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장로님들이 기준이 되면 안 되고요. 권사님들이나 다른 분들이 기준이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말을 조리 있게 잘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눌하게 잘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말할 때요, 진짜 들으면 다 옳은 말처럼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말투에 그 사람의 어떠한 성격에
참된 진리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요, 분명히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에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분명히 세워진 상태에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을 바라봐야 되고요.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 장로님들과 또 권사님들과 또 다른 분들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 기준 안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중직자 분들 한 분 한 분이 소중하고 은혜롭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상관없이 그냥 사람에 치우쳐서 가게 되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말씀과 상관없이 완전히 사람에 빠져가지고 옳은 말을 하는지 잘못된 말을 하는지 모르고 그냥 순종하고 따라가다가 나중에 어떻습니까? 완전히 무너지잖아요. 최근에 계속 네이버에서 올라오고 뉴스에서 올라와갖고 이슈되는 윤 목사님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기사. 거기가 지금 50세 은퇴해갖고 그 교단에서 완전히 퇴출됐거든요. 근데 사역하는 가운데에 10명이 넘는 성도들을 성폭행하고 추행하는 가운데였어요. 재산을 얼마나 채웠는지 뉴스에서 이렇게 사진하면서 나오는데 목사가 고급차가 한 4대가 있는데 벤틀리부터 시작해갖고 BMW, 벤츠, 옷이요. 진짜 저는 모르겠는데 명품으로 해가지고 쫙 입고 다니더라고요. 결국에는 평생을 목회해오면서 그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말씀이 좋고 그 말씀이 좋아서 그 목사님을 바라보며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한테 가니까 그 목사님이 앞에서 옳은 말씀을 전하고 맞는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말과 거짓된 말을 전하는데도 어떻습니까? 기준이 사람이 돼버리니까 그게 옳은 말이든 성경에 있는 말인지 아닌지 구별도 못하고 그냥 따라갑니다. 엄청 위험한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기준이 되는 순간에 무엇을 읽냐? 진실함을 읽게 됩니다. 참된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따라가게 되면 결국에는 나도 모르게 거짓된 것을 쫓아가는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기준을 어떻게 분리하느냐? 누가 말했느냐 보다 어디에서 배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준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서 듣고 배우셨습니까? 누구한테 들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어디에서 배웠느냐.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야 되고요. 성경을 묵상하는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내게 기준된 하나님 그 말씀 어디서 붙잡았습니까? 내가 어제 성경을 읽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은혜로 내게 주신 그 말씀 어디서 배워야 돼요? 성경에서 배워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배운 그 말씀 내게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도구이지 기준이 아닙니다. 목사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렇고, 리더, 장로님들, 다른 분들 전부 다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안내판입니다. 길을 가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알려주는 안내판이지 목적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이 아무리 친절해도 길을 대신 가주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요, 하나님 나라를 사람 중심으로 세워지지 않았고 하나님 사람의 중심의 신앙은 무조건 사람 때문에 무너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중심의 신앙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때에 우리가 어떤 말을 할 수 있냐? 확신이란 단어를 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배우고 확실한 이래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 확신은 우리가 기분 좋을 때 드는 감정이 아니라 상황이 흔들려도 남아있는 믿음. 사람이 나를 실망시키고 사람이 나의 관계가 무너져도 내게 무너지지 않는 기준.
그것을 이야기할 때 확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 기준은 편할 때보다요, 언제 드러나냐? 불편할 때 드러납니다. 우리가 손해볼 때, 정말 우리가 확신이 있다면은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확신이 있는 쪽으로 선택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쪽으로 선택합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확신이 있다면요, 선택의 기로에서 손해가 되든 내게 불이익이 오든 상관없이 하나님께 유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쪽으로 우리가 붙잡고 가고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내 기준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실패하는 것 같지만 진정한 성공이 거기 있기 때문에 확신하니까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억울할 때도, 다른 사람 볼 때도 억울한데요, 그 상황 속에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억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억울한 일 가운데 있으면 어떻습니까? 분하고요, 어떻게든 복수해야겠다 이 생각이 드는데, 진정한 이러한 확신이 있으면요, 그래, 내게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 저 사람이 저럴 수밖에 없는 거, 결국에는 복음이 필요하니까 하나님과 단절된 그 관계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고 복음으로밖에 해결 안 된다. 저 사람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그럼 이 순간에 하나님은 내가 이 억울함, 누구보다도 하나님 더 잘하시고 여기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것 또한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우리는 말을 아끼게 되고요, 행동을 아끼게 됩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경험 있으신 분도 있지 않습니까? 억울한 가운데서도 내가 침묵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봤을 때 내가 진 것처럼 같지만 오히려 앞서게 하시고요, 승리의 그 자리를 인도하시면서 축복하시는 것. 우리가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붙잡고 있는 그 기준, 그것이요 내 기준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려울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선택을 하십니까? 오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있지 않다면은 이 시간에 완전히 바꾸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인생의 기준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말 잘하는 사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 받아 보이는 사람이 아닌 말씀 안에서 배우고 확실한 그 진리 안에 있는 것이 참된 기준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오늘 1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얼마나 아느냐, 어디로 가고 있느냐라고 묻지 않고 있지요. 오늘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성경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우리를 이끌고 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즉 성경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데려가는 역할을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더욱더 예수님을 알아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가운데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내가 지고 가야 되는데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 무겁던 십자가가 점점 가벼워집니다. 두려워지지 않고요. 그리고 은혜보다 내가 앞서지 않게 됩니다. 성경을 읽는데 이전에는 내가 먼저 앞서 나가는데 이제는 은혜를 먼저 누리는 가운데.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읽게 되면요, 결국에는 희미해지고요, 십자가가 무겁게만 느껴지고요, 내게 짐이 되어지고 항상 내가 먼저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제대로 읽을수록 진짜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이 길뿐이구나, 이러한 고백이요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표현은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세상에서의 성공과 요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살아남는 길을 아는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에 멈추게 하는 지혜. 우리가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확실한 확신을 가질 수 있게끔, 올바른 확신을 가질 수 있게끔 우리를 흔들어 놓는 가운데 있는.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 때에 너가 정말 어디 위에 서 있느냐? 누가 너를 붙잡고 있느냐? 너는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느냐라고 질문하게끔 하는 것. 그래서 성경이 우리 기준 될 때에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거나 잘못된 것을 쫓아갈 때 계속해서 우리를 멈추게 하고 제대로 된 것, 올바른 것을 보게끔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그냥 말씀 듣기 위해서 참고하는 참고 자료가 아니라요, 우리의 기준인 것입니다. 그냥 필요할 때만 꺼내서 보는 책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재단하는 기준선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경은 하나님 나라 백성을 만드는 훈련 교재입니다. 성경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6절 말씀을 그렸죠. 성경책은요, 결국에는 우리를 만들어가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훈련 교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성경을요, 우리도 모르게 그냥 위로받기 위해서 쓰는 책으로, 또는 마음이 힘들 때 쓰는 책으로, 또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딱 성경의 그 높이가 비고자기에 딱 좋은 높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지금은 되게 얇게 나오는데 옛날에는 좀 두껍게 나왔지 않습니까? 딱 좋대요, 높이가. 그런 용도로 사용하시는 분들. 하지만요, 결국에 이 성경은요,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훈련시키는 그런 교재임을, 책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4단계로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요, 교훈을 얘기합니다. 이것이 맞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교훈은 방향을 잡아주는 단계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기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요, 길을 가다 우리가 내비게이션이 가는 가운데 이제 내비게이션 키고 가면 이렇게 얘기하죠.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들어보셨죠? 그렇습니다. 교훈은요, 바로 그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계속해서 성경에서는 교훈으로 우리를 가르치고 있죠. 두 번째입니다. 책망입니다. 이 책망은요, 이것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하는 겁니다.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요, 잘못된 것이다,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단계에서 사람들은요, 많이 불편해합니다. 왜요? 우리의 마음을 정확하게 찌르기 때문에. 그렇죠? 불편하죠. 책망은 혼내기 위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는지 내 현실을 직면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내가 옳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니야. 그 선택은 하나님 나라의 방향과는 다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요, 늘 부드럽지만 않습니다. 왜냐?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요, 병원에 가면요, 의사가 괜찮습니다고만 말하는 의사는 좋지 않습니다. 제가 살 빼려고 병원을 살짝 가거든요. 가는데 처음에 딱 의사 선생님 만났을 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했고, 한 달 지났는데 제가 음식을 좀 먹어서 별로 변화가 없었어요. 갔는데도 그래도 살이 좀 빠졌으니까 괜찮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임신해가지고 유아휴직 비슷하게 이렇게 나가셨어요. 그 다음에 제가 배정받은 선생님이 남자 선생님인데 갔는데 진짜 한 30번 뒤지게 혼났습니다. 봐라, 딱 치수에 나오지 않냐 그러면서 먹었는 것부터 시작해갖고 막 혼내더라고요. 기분 나쁘더라고요. 기분은 나빠요. 근데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이번 달은 진짜 빡세게 해야겠다. 딱 한 달 지났는데
웃으면서 칭찬하면서 요번에 너무 잘했다고 이만한 덩어리 2개가 빠져나갔다 그러면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냐, 칭찬하되 마지막에는 경각심을 또 찔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한 달 뒤에 병원에 가면은 그 선생님 만나야 되니까 긴장부터 하는 거예요. 이번에 또 혼나면 어떨까? 어떻게 될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속 괜찮다 괜찮다 괜찮다만 하면요, 결국에는 그 의사가 좋은 의사가 아닌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에 우리가 정확하게 이렇게 불편한 가운데서도 정확한 부분을 찔러주는 것은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올바른 길을 나가기 위해서 인도해 주는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찔리고 조금 막 기분이 안 좋아도요, 오히려 그것이 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구나 기억하시면서 거기에 이제 화내지 마시고 오히려 그거를 기회로 삼아 나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바르게 함입니다. 바르게 함은 뭡니까? 다시 나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성경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금 세워서 나가게 하시는 거죠. 넘어졌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틀렸다고 실패했다고 하나님은 끝을 내지 않고요, 단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넘어지고 틀리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얘기하시냐? 자, 우리 이제 다시 이렇게 해보자. 자, 여기서도 우리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은혜로서요,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으시고 일으키시면서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르게 함. 성경은요, 실패할 수 있어, 연약할 수 있어, 어려울 수 있어,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어떻습니까? 완벽한 사람을 찾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연약함을 아시고 그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들어 쓰실 때 순종하면서 가는 자들이 그 가운데에서 완성되어져 가면서요, 은혜 가운데서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잘못된 길을 꾸짖고요, 다시 길 위에 우리를 올려놓고 올바른 길로 가게끔 인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의로 교육함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마지막 단계는 훈련입니다. 어떤 훈련이냐? 한 번이 아니라 몸에 배일 때까지 습관되게끔 훈련시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육이란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운동하고 악기를 다루고 운전하는 것도요, 처음엔 어색합니다. 근데 반복적으로 계속 하다 보면은 어떻게 되죠? 자연스러워지죠. 이처럼 성경은 우리를 이렇게 훈련하고 있죠. 용서하는 게 당연한 것, 사랑하는 게 당연한 것으로 우리를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메시지 하는 거 뭔가 우리 형제를 사랑하고 자매를 사랑해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함께 계신다면 당연하게 우리가 내 삶 속에서 나와야 되는 게 뭐다? 사랑이 나와야 된다. 정직한 선택이 익숙해지는 거예요. 정직함이란 뭡니까? 정직하다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뭐 거짓하죠, 정직, 그것도 있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우리가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그 자세가 정직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직한 삶을 산다는 건 뭐예요?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바라보면서 나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그 삶이 익숙해지는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가 삶의 중심이 되게끔 훈련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체질입니다. 이 체질이 우리 체질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17절에 이렇게 마무리하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중요한 순서가 있습니다. 사람을 먼저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일을 맡기십니다. 일을 잘하는 사람을 찾으시지 않고요, 하나님의 사람을 먼저 만드시고
만드시는 과정 속에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게끔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전에 교사 훈련을 하면서요. 그리고 주일학교 메시지가 시작됩니다. 예배가. 교사 훈련에서도 계속 얘기합니다. 교사들은 하나님 부르신 자들이다. 잘났고 완벽하게 준비되었기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니라 부족함 알고도 부르셨다. 그 부르신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세워나가시고 그리고 충분히 세워졌을 때에 한 영혼을 맡기시고 감당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들어 가신 가운데에 우리가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한 영혼을 맡기시고요. 또한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있는 그 지역을 여러분에게 맡기시면서 여러분들 통하여서 그 지역을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어지게끔 이끌어 가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의 나 보지 마시고요. 지금 이러한 나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셨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 사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평가하는 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훈련시키는 교재이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의무가 아닌 우리가 훈련의 은혜로서 받아들이고 나가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의 모든 기준 하나님의 말씀에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만큼 믿고요. 성경이 허락하는 만큼 그 방향으로만 살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기준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고요. 그 기준은 지금도 말씀 속에서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준 다른 것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성경이다. 그 성경의 기준 위에 나를 세워나가는 한 주간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상근의 마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 기준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알게 하시고 우리 기준이 사람의 말과 감정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지식으로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붙잡게 하시고 말씀 앞에서 겸손을 배우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삶에 머무는 기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증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